안녕하세요. 오늘 큰나무 가족들 책 이야기 네 분의 성도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기쁜 거는 성도가 교제하게 되고 이 성도들을 더욱 깊이 알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성교회나 성가대나 구역 식구들은 잘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마당에서 인사하고 지나치고 그분들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시는,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본인의 책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이 성도들을 오늘 깊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처음으로 김창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영화 이야기 해 주실 텐데요. 제가 김창현 집사님을 한 줄로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박모 목사님께서 유머 있는 촌철살인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책과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기대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이 책은 저희 아들이 한 5, 6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추천을 해줘서 읽게 됐고요. 근데 이거 영화로도 나왔는데 제가 영화는 못 봤습니다. 영화는 못 보고, 책은 2012년에 나온 그 가와무라 겐키의 첫 소설로 좀 알고 있고요. 가와무라 겐키는 뭐 이 책 이후에는 주로 영화를 위주로 영화를 많이 만든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미라는 그 번역을 해주신 분은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도 번역을 한 그 일본 작품 번역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한 것처럼 이 책도 7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악마가 나오는데, 악마가 하나님과 내기 비슷한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악마가 인간이 스스로 그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내기를 하는.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거기 뒤에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내용을 소설화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주인공이 30살 된 청년이에요. 혼자 살고 있고 고양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병에 걸렸는데 뭐 간단한 그 감기인 줄 알았는데 백혈병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선고를 받고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루를 더 살게 해줄 테니 한 개씩 없애라, 이런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죠. 저도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없애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없앤 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화기를 없애게 되는데, 이 전화기가 없어짐으로써 전화기 있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것들, 기다림 때의 설레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화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없애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가 없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영화를 없앰으로써, 근데 이 주인공이 또 특이한 거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친구가 DVD 가게를 대여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마지막 영화를 부탁을 해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빌려서
예전에 그 사귀었던 여자의 그 영화관에 가서 보려고 하는데 빈각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영화를 짧은 시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시계를 없애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 이런 규칙, 이런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간을 없앰으로써 규칙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드디어 고양이를 없애겠다, 악마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원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고양이와 이 주인공, 이 네 명의 그 추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추억들에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고양이를 없애지 못하죠. 결국 자기가 죽겠다, 악마에게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양이와의 그 추억들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아버지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일요일 날 아버지에게 유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좀 얻어서 결국 아버지한테 찾아가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은 이름들이 안 나와요. 주인공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이름도 안 나오고 오로지 나오는 건 친구, DVD 가게 친구 이름만 나온다. 이거 두 번째 읽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예전에 읽을 때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이번에 한번 더 읽어보니까 이상하게도 이름이 없더라라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그 교훈이랄까? 느낀 점은 밑에 보시면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가족들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고 열심히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2마리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 책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에 없어야 될 의미를 가진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책 소개 들으니까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로 송주영 집사님이 나와서 해주실 텐데, 송주영 집사님을 한 줄로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같은 선교회 김기혜 집사님이 요리를 잘하는 예술적 미인이라고, 매력이 너무 넘친다고 하세요. 송주영 집사님 기대할게요. 들려주세요. 처음이라 다 글로 써왔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누르면 되는 건지. 됐나? 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오순도순 한마음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녀의 유무를 떠나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날 때쯤은 한참 그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았을 때였어요. 사교육을 시키면서도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심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이 더 눈길이 갔었고, 또 저자도 이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던 차길령 강사여서 신뢰가 되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 본인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용사였던 할머니와 그 말씀의 거장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을 많이 겪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기도의 구멍을 발견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에다 직접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과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제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와 회개를 비교하며 말한 내용이 있는데,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변화,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즉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데, 후회는 꼭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냥 거울 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돌이켜서 실천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어제 읽은 말씀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아왔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건너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그 BTBS 성경교실에서 그 쉬운 성경을 추천해 줬던 그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눈이 크게 떠지고 여느 책 제목처럼 성경이 읽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워서 읽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어로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해도 잘 되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돼서 은혜가 되었어요. 저자 또한 그 쉬운 성경으로 읽기 전과 후로 나뉠 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크리스천만의 특권이자 강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각 10분씩이라도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은 특히나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겸손하고 끈질기게 하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 3개의 노트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도 노트, 그리고 이제 예배 노트,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노트에는 내가 구하는 기도, 이루고 싶은 기도, 또 중보 기도 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어두는데 이렇게 적다 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알 수 있고 또 내 기도가 욕심으로 구한 기도인지 말씀으로 비추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노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닫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것들을 적고 말씀뿐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그 내용까지 같이 적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노트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적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감동이 오는 것을 적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는 제 고민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돈과 욕심, 세상의 칭찬 등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이 책을 읽고 난 후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고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교제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영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5분 안에 하라고 해가지고 숨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세 번째로 유경숙 집사님은 그냥 뭐 특별히 소개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밥도 안 하고 책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갱년기가 되면 밥을 잘 안 하기는 해요. 집사님이 어떻게 식음을 전폐하고 책에 빠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오는 것부터 달려 나왔습니다. 제가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시간을 카운트를 안 해가지고. 네, 일단 주제가 일단 표자이고요. 안녕하세요, 유경숙입니다.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퀀텀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독서 습관이 바뀐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자는 독서로 인생이 달라진다, 일하듯이 책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지 취미로의 독서, 심심해서 읽거나 뭐 재미로 독서를 읽는 정도였는데요. 저도 도전을 받아 이 책을 계기로 책을 다르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책이 재미있으니 몰입하게 되고 자꾸 읽고 싶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1초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시고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 잘 받으셨죠?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요즘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아쉽게 덮었던 책을 다시 펴야 하거든요. 자연히 저의 주어진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의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보니 의외로 버려지는 시간이나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자투리 시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끌어모아 독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의 요즘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습관은 운동인데요. 원래 운동은 조금씩 하고 있긴 했지만 그 운동을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제 할머니 돼서도 독서를 하려면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평소에 바른 자세도 하려고 합니다. 장시간 독서를 하려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몰입해서 독서를 하다 보면 저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의 뇌가 몸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한 1,400g 그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몰입해서 뇌를 쓰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30% 정도를 이 뇌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건데요. 책을 읽다 보니 정말 뇌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책은 제가 알게 모르게 가졌던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사고를 수정하고 또 확장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일상적인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 말고 대화의 소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각자 독서 생활을 하면서 체크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두세 달에 한 번쯤은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독서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좋은 독서란 그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나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좋은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책을 읽어도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 같은 책만 읽었다면 그것은 좋은 독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복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건물 아래층에도 큰나무 도서관이 있고요. 또 집 주변에 공공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을 활용해서 부담 없이 독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사는 것보다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짜이기도 하지만 또 책을 잘 골라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가면은 이제 또 반납하면 되니까요. 또 대여한 책은 또 대출 기한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 기간에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몰입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저의 개인 취향입니다.
네, 일단 책을 펴시고요. 읽다 보면 또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빌린 책은 밑줄 못 긋잖아요. 저는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그 부분만 또 이제 훑어보게 봅니다. 그래서도 거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거, 배운 점들, 그런 것들은 뽑아서 다시 독서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독서를 하고 그걸 기록하다 보면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식은 이제 평생 제 거가 되는 거죠. 예, 꼭 메모하는 습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책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 많이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뒤늦게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처음엔 대여를 해서 한 50페이지쯤 읽었는데요. 이 책은 읽다가 제가 샀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이기에는 포스트잇이 너무 많이 필요했고 밑줄을 긋지 않고 읽을 수 없고 계속 밑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책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그 어떤 분야의 책도 좋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책을 또 읽고 또 이렇게 자꾸 읽고 싶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책, 또 이왕이면 두껍지 않은 책 고르셔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책 읽는 습관이 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창조하는 뇌라는 책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제목의 책은 평생 가도 들춰보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책도 읽게 되고 새로운 자극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은 일단 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책이 알아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허예린 사모님 인스타에서 그림책 올린 거를 봤는데 정말 좋은 그림책이 너무 많고 이 사모님은 이모 목사님께서 한 줄로 표현하시기를 그림책을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진짜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화이팅. 네, 너무 떨려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예린입니다. 이경직 목사의 아내이고요. 10살, 7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 선다는 게 저로서는 쉽진 않은 일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에 대해 나눈다기에 용기 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위로와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분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인천에서 오래 살았었는데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길을 나서지만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새로운 환경과 바쁜 남편, 엄마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한 아이들 사이에서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간도 같이 늘어갔습니다. 초보 아내이고 초보 사모이고 초보 엄마로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지쳐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무엇을 할 때 즐거울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뭐였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로, 사모로, 엄마로 정신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다가 문득 저에게 말을 거는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길가에 핀 흔한 민들레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민들레는 갈라진 콘크리트 틈에서도 낡은 기와지붕 위에도 피어납니다. 싹이 터도 잎만 있어도 홀씨가 되어 바람에 불어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라고 말합니다. 네, 이 책을 보다가 갈라진 콘크리트 틈에서 노랗게 핀 민들레가 제 마음에 한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육아는 제게 기쁨과 행복인 동시에 나의 모습이 희미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민들레는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민들레이듯이 나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여전히 허혜린이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두 아이를 키우며 입만 남은 것 같아도 내 이름은 바람에 휙 날아가 들리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 바로 저에겐 그림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그림책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무게가 참 무거운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담긴 그림책을 찾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이들 안에 있는 문제가 저에게도 같이 있더라고요. 겁 많고 소극적이며 늘 용기가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실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얼굴만큼이나 제 기질까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보던 그림책은 차츰 저의 그림책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그림책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해 보게 되었던 그림책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만 한 나의 문제를 특별함이라고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종종 내 안의 무언가를 툭툭 건드리기도 했죠. 제 인생의 그림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년이 집으로 향하던 중 두더지, 여우, 말을 만나 주고받은 대화를 담았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품었던 여러 고민들을 이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난 아주 작아.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네. 소년이 말했죠.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나는 아는 나이든 많은 두더지들을 그동안 자신의 꿈보다 내면의 두려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다는 걸 후회해.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야. 너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야? 소년이 물었습니다. 내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이 책은 글과 그림의 조화가 참 아름답고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어떤 면을 펼쳐도 개별적인 작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았던 글귀들을 살펴보면 나의 연약함,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등 제가 품었던 고민들이 보입니다. 덕분에 그 고민의 짐이 한결 가벼워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짐을 느끼고 나의 어두운 면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의 또 다른 매력은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림책은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모아야 한다고, 더 달려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높고 꽉 막힌 벽을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고 한순간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면 사람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어놓은 기준선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게 되죠. 그런데 그림책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소소한 것을 즐기며 타인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목처럼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곧바로 알아채기도 하죠. 자기 편이 졌을 때 상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당연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선 이상한 사람들이라 평가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결국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림책은 저의 마음 한구석에 살포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흔들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삶 속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림책은 짧은 글과 그림을 통해 침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종종 그림책을 보시면서 거대한 세상의 벽에 가려졌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 그림책을 보시게 되거든 최대한 천천히 읽어보세요. 글도 보시고 그림도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허예린 목사님, 사모님, 아니. 이경직 목사님 목소리보다 허예린 사모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은 정말 우리 도전 파이브북스에서 다뤘던 책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이분들을 더 깊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